예, 할렐루야 샬롬하고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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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가인의 행로. 하나님이 물으시죠. What have you done?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인 칼 메닝거 박사는 어느 날 시카고 번화가를 지나가는데 어떤 신사가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신사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이요 이렇게 소리를 치더랍니다. 메닝거 박사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 쳐다봅니다.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표정들이더랍니다. 그래서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짓고 그 후에 죄인이라는 판결을 선언한 신사를 힐끗 쳐다보고는 이내 심각한 듯이 고개를 떨구고 지나가더래요. 그들은 미치광이 같은 사람에게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양심에 찔린 듯 아무런 대꾸도 못하는 자신 없는 모습들이었다고 합니다. 실상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범법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따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가 행위를 나타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만 그런 마음을 품어도 음욕을 품으면 가능한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을 품으면 그죠? 도둑질한 것이다. 또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이러한 주님의 판단 기준에서 본다면 죄인 아닌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순간적으로라도 누군가 되게 미울 때 있잖아요. 그럴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그럴 때는 마음으로 저주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손상된 죄인들이다. 이런 모습이 절대 아니었는데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하며 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후손인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가지고 나온 원죄가 있어요. 그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룰 수 없는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시고 하는데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의 속성도 있지만 전혀 반대 속성도 이렇게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만드실 때는 사랑만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원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속성보다는 증오 또한 미움, 시기의 성향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사랑과 평화의 시대보다는 전쟁과 또 분란 그리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도 그렇고 가족관계에서도 이럴 때가 너무나 많죠. 오늘 본문에 인류의 시조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그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한 나머지 들판으로 유인해서 살해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류의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사진으로 기록된 이 사건에서부터 오늘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얼마나 계속하여 반복 되풀이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만큼 많죠. 우린 사건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은총을 덧입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어떻게 드렸어요? 일부만 드렸다. 가인과 아벨은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였지만 그들의 상황이 정말 달라요. 그렇죠? 성향들이 다릅니다. 가인은 매우 거치고 다혈질의 사람이었던 반면에 아벨은 유순하고 신실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형제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달라요. 반대죠. 성격이 다른 그들은 직업 또한 달랐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자였죠. 세월이 흘러 그들은 각각 자기의 수고로 거둔 것 중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었어요. 농부였던 가인은 추수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단만 받으신 게 문제예요. 그 살인의 원인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가인은 억제할 수 없는 분을 품게 되고 결국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어서 동생을 살해하는 엄청난 사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단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이런 걸로 저도 어린 날 많은 의문을 품었고,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었죠. 유감스럽게도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질 않아요. 이 두 사람은 다 같이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비록 제물의 내용은 달랐지만 외형적으로는 가인과 아벨은 전혀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의 제물은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 부분을 놓고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들이 많았어요. 제가 궁금했던 것 이상으로 나중에 성경을 조금씩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성경 그대로 해석하지만 우선 가인은 단순히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많은 양 중에서 만물양을 구별하여 드리되 기름진 혹은 특별히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정성을 다해 준비했음을 나타내 주죠. 또한 신명기 6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이 이와 같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이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정성이 없는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정성 있는 예배를 정결하게 정성스럽게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영국 버닝햄의 흑인교회에 보니 얼마나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지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 교회에 방문을 해서 특히 성찬을 드리는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회개와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흑인교회가 뜨겁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감동적일 줄은 몰랐다. 실제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 그렇더랍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점심을 같이 나누면서 교회 목사님과 자리를 함께하게 됐는데 눈물을 흘리며 성찬을 받는 모습이 아주 감동적이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주께서 몸을 찢어주셨는데 주의 찢기신 살과 흘린 피를 들면서 어찌 눈물 없이 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자신이 질문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이런 후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하고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가 그냥 항상 드리는 예배니까 그냥 예배다 얼른 예배 드리고 끝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한 번씩 이 정돈해야 되겠다 정성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 알게 믿습니다. 특히 주님의 고귀한 몸이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를 들면서 성찬 때 아무런 감동도 없이 무감각하게 성찬에 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정말 다르다. 하나님의 의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배도 마찬가지, 성찬도 마찬가지, 무슨 어떤 감사 예물을 드릴 때도 11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기도하고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가인의 제사와 같은 것이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어요. 이것은 정성을 다해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예물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예물은 이런 예물이어야 한다. 정성을 들인 헌금, 정성을 들인 감사 예물, 또한 정성을 들인 11조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하나님은 재물을 연락하시기 전에 재물을 드리는 자 인격, 곧 내면의 동기와 태도를 먼저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4절 5절을 보면 야훼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 마음까지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내면의 동기와 태도가 주께 연락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가인의 분노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죠. 그래서 가인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데 대해서 아주 분을 품습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니 5절이죠. 이 말씀은 화가 났다는 것보다 몹시 낙심이 되었다는 뜻이 의미가 원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더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과 자신을 돌아보지 않자 그것을 자기에게 대한 일종의 거절로 보셨고 이로 인해 심한 좌절감을 맛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몹시 낙담하여 얼굴을 떨구게 됩니다. 여기서 안색이 변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얼굴을 떨군다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을 잘 봐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없고 떳떳지 못할 때 혹은 화가 치밀 때 얼굴을 들지 못하는 습관,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그리고는 이상한 데에 가서 그 분풀이를 합니다. 자기보다 약한데. 그죠? 그래서 보면 약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런 사람들, 그 안에 그런 것들이, 그런 나쁜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활을 책임지지 못하게 되면 누구나 자신감을 상실하게 마련이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식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 겸손해져야 마땅한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아내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막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선배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요즘은 뭐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참으로 사람의 심이랑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인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경우였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분이 가득하여 고개를 떨구었는데 그때 야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며 얼굴을 떨어뜨리면 어쩌미뇨. 6절에 이렇게 질문하시죠. 몰라서 질문하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조금만 냉철히 따지고 보면 가인은 전혀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으면 왜 안 받으셨을까 이런 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신의 잘못을 살피고 고치면 됐을 텐데 그는 낙심하여 머리를 떨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째서 낙심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분한 마음을 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유인해서 그를 그만 쳐 죽이고 맙니다. 시기와 미움으로 낙심하더니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가인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결국 아벨을 살해하기까지 이른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교훈하실 때 형제를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이다. 그거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사단의 간교의 속성이다. 가인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남을 증오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 그것을 행함으로 연결이 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미워 죽겠어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그죠? 미워 죽겠어 이런 마음인 거죠. 근데 미워 죽겠다고 한다고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거나 죽이기까지 하지는 않아요. 그죠? 마음으로 몇 번 죽이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미움을 비우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또 특히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이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말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형제가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나도 분발하여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분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미움과 시기는 가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므로 결코 그 덫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보통 우리는 남이 어려울 때는 측은한 마음으로 감싸주다가도 내가 잘못되고 남이 잘 되면 그만 낙심해서 머리를 떨구고 약한 생각, 또한 가끔은 미운 생각, 눈꼴시럽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나 쓱거리고 우쭐거리고 하면은 아이고 저러다가 어쩌려고 저럴까 이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저렇게까지 저럴까 무슨 대화를 할 수가 없어. 어찌 자기 주장이 강한지 말하다 그냥 말을 말아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자존감이 상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모든 사람을 비하해서 얘기하는 게 함께 얘기할 때는 나를 두고 하는 소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말하기 싫어지죠. 누구는 말하고 싶겠어요. 아 저거 언제 고칠까. 언제 한번 또
영혼이 나가야 정신을 차릴 텐데, 근데 가끔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건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쩌지를 못하는 문제에 터치에 걸린다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아니 내가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하고 잘한다 하면 막 기뻐가지고 그죠? 막 좋은 마음으로 막 뭔가 나눠주고 싶고 그 좋은 소리를 누구를 막 격려해주고 막 이러면 되는데 그게 결국은 그런 식으로 거꾸로 나타날 때가 많다. 세 번째, 가인은 회개할 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런 마음 들다가도 뭐 그러면 뭐해, 깨달을 때가 있겠지, 내가 아무리 말을 하는 대로 어쩌겠어, 그것도 하나의 단계겠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품고 진실한 기도를 하든 아니면 형식적인 기도를 하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안쓰럽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뭐 어디가 아프다 이런 소리 들으면 또 약도 찾아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냥 비워야지, 어떻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에 답이 내가 알지 못하니라 하면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이 굉장히 이렇게 못이 박혀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 질문에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과 거의 비슷한 것이죠. 이 아담은 내가 옷을 벗어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말에 꼬리가 붙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아들은 모두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변명하고 간추려했다. 아담도 그랬고 가인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만일 그들이 이 순간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왜 물으시겠어요, 그죠? 그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을 돌이켜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할 줄을 몰랐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변명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어찌하여 우리 인생은 그렇게 우려날까? 그러니 못 미치니 자녀이죠. 부모와 자녀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자 하나님은 가인을 추궁합니다. 그리고는 준엄한 심판을 선고하시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0절에서 11절에 결국은 이렇게 결론을 알려줍니다. 무서운 저주죠.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준엄한 심판을 내리신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땅의 저주를 받았을 때 힘들게 수고할 경우 땅에 소출을 낼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가인의 경우는 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땅에서 얻을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저주의 결과로 인간에게는 언제나 생활고의 무거운 짐이 따르게 된다. 오늘의 세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계적으로. 북녘 땅에도 그죠? 가장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인류 역사상 빈곤들이 많고, 우리나라, 북한, 그죠? 기아로 죽어간 우리 형제들이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경제 위기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왔죠. 이러한 현상은 모두가 사람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라는 것.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 마지막 회개의 기회마저 거부하고 가인에게 하나님은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된 채 땅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회개하지 않고 사는 자는 땅의 저주를 받아 소출이 없고 세상이 어디로 한 군데도 의지할 곳 없이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오늘의 현대인은 그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고 불안해요. 사람들을 만나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죠. 서로를 또한 믿을 수가 없어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지만 언제나 무엇인가 쫓기는 듯 두려움에 사로잡혀가 하나 끝내고 나면 또 하나 어려움이 단계 계속 다가오죠. 그러다 보니 쉴 새가 없어요. 이것은 유리방황하는 가인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낯을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칼 막스는 세상의 악을 경제 체제나 계급 문제로 이해하고 이것을 사회 구조적인 변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서 한때 공산혁명이 세계를 뒤엎은 것 같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공산혁명 이론으로도 사회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죠. 못했으니까 이렇죠. 그죠? 그의 이론을 따라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 나라의 경제는 더욱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새로운 계급에 의한 순환당하는 백성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키르케고르는 막스의 이론에 반대하면서 버스의 좌석을 편리하게 하고 내부 구조를 개조하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버스가 깊은 골짜기에 빠져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인류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탈출해야 한다 이렇게 역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죄의 병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사회제도를 바꾸고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가 민주화되어서 되어도 인류 사회는 골짜기에 빠져있는 버스와 같은 모습일 뿐이다 이렇게 단언했다고 그래요. 회개하지 않는 가인에게 결코 자유와 평안은 없습니다. 가인은 오히려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13절에 보면 탄식하죠. 그는 회개할 줄을 모르고 불평만 털어놓습니다. 회개의 기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아 저주의 길, 유리 방황의 길, 멸망의 빌로 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죄짐을 지고 죽게 나와야 되죠. 나와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눈물로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아무리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자유와 평화 이것을 누리고 주께 온전한 은총을 받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가인과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걸 바로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돌이킬 줄 아는 내가 어찌하였느냐라고 물으실 때 바로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셔서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